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한 여름 정도에 우리 양육반 교재 때문에 참고 어떤 그 서적 때문에 기독교 서점에 나갔다가 이 책 저 책 보다가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집사님하고 그 서점 집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이 좀 없어지거든요. 옛날에는 저 고속터미널 가면 그 터미널 건너편에 2층 전체가 그 건너편이 굉장히 넓어요. 그 건너편에 전체가 다 기독교 서점 센터들이었습니다. 제가 한참 신학 공부할 때 금요일 날 학교 수업 마치면 항상 들려서 거기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이렇게 들렸다가 갔었는데 생명의 말씀사, 반포 기독교 서림 몇 가지가 한 4곳 5곳이 그곳에 쫙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냥 작은 서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지난번에 갔었던 본당 그 크기 정도 되는 곳이 전부 다 기독교 용품들로 그렇게 쫙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앉아서 책도 읽고 또 기독교 서점이 참 장사가 일종의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이번에 가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책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이 작아도 참 많이 기독교 용품이나 교회 용품이나 어떤 것들을 많이 이제 구매하러 왔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10사람, 많이 오면 한 15명, 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많고, 물건만 보고 좋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하려고 물건만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책을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서점들이 기독교 서점이 문을 닫고 폐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 그런 모습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좋은 건 없나요? 좋은 점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은 것보다는 이 기독교 서점 하는 것도 일종의 사명 가지고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 내가 봤을 때에는 그분이 서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폐업한다고 가게 물건들을 막 이렇게 덤핑으로 내놓는 그런 경우들 한 번씩 보면 속상하다고, 다음에는 혹시나 내가 이런 차례가 되지 아니할까, 내가 혹시나 나는 이렇게 또 가게를 폐업하게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렇게 폐업하는 기독교 서점을 보면서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점만, 교회 서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많은 직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생겨나는 것보다 오히려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희망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없다 보니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희망이 있다면 뭔들 어떤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만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살이가 참 희망 없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소망이 결코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폐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문 닫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코로나 거의 3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소망, 희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소망, 희망, 제가 두 가지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소망과 희망이 좀 뭔가 다를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 같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희망하고 소망하고 많이 쓰는 것 같고 너무너무 비슷한데 이 소망하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희망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도 진짜 많이 나와요. 소망도 많이 나오고 희망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비블리컬 호프라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hope in world라고 이렇게 똑같은 우리는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비블리컬 바이블적인 어떤 그런 소망 또 이제 희망은 어떤 전 세계적인 꿈과 비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하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소망은 하나님께 내 미래를 둘 때 사용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돼야 될 텐데 내 하는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바로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라는 성경 구절을 혹시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라고 하는 단어 한번 성경 그동안 많이 그래도 읽어보셨을 테니까 하나님께 나의 희망을 두라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왠지 모르게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단어는 벌써 고개가 끄덕여지죠. 많이 들었던 것 같은 시편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시편의 말씀에서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익숙하죠. 굉장히 익숙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희망은 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 소원이 뭘까? 그래서 내 안에 희망을 들고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망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있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제는 인식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희망도 가져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희망도 분명 성경에서 나온다니까요.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우리 희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내려주시는 소망도 많이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에게 소망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희망과 소망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희망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사실 희망이고 소망은요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품든지 간에 그게 희망이든 소망, 모르겠어. 어쨌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보는 소원 되어져서 이루고 또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든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든 모르겠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들, 이루실 꿈과 비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살아가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희망, 소망인가요? 희망인가요? 소망과 희망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여손교회 오늘 헌신하는데,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복음 송가라고 하는 그 찬양집에 나오던 찬양 가운데 한 가지가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 양아들 삼아서 그 아들이 아무개인데 그 아들도 목사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사랑의 원자탄 같은 분이다.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7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가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이런 내용 가지고 있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다 처음으로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갑자기 부르니까 이게 음이 안 맞네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천년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그 목사님의 그 찬양. 성도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희망, 소망을 가지고 뭘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경에도 보면 시편 62편에 보면 소망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우리의 소망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62편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말씀에서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마음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하다가 그 당시에 들리는 소문이
이게 하루아침에 2배, 뭐 3배 뛴다고 하니까 덜컥 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탄하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너는 돈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디에 소망 두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봐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아까 막 우리 일려순교 예성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뒤죽박죽이에요. 무엇을 봐도 괜찮아요. 뭐 뒤죽박죽이든 뭐든 찬양할 때 보니까 음정 박자 뭐 그냥 싹 무시하고, 제일 끝날 때 보니까 와 하면서 좋게 끝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잘 안 되죠. 나이가 드니까 뭐 그런 모습 되는데, 똑같이 신호등을 봐도요 크리스찬하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선생님, 우리는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빨간불에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그러지 말아야 돼요. 빨간불을 보면서 내가 왜 빨간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투덜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빨간불을 보면서도 조금 있으면 파란불이 뜨겠지, 내가 그러면 달려갈 수 있겠지,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파란불에서 달려가다 빨간불로 바뀌면 에이 빨간불이네, 브레이크를 팍 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간불이면 어떻고 파란불이면 어떻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라고 하는 세상 일에 상관없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바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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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은요 세상에 어떤 그 마음을 두고 살고 있었던 그 모습도 있었고, 욕심이죠. 욕심 두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소망 희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야곱처럼 아니 복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인가? 근데 분명 이 야곱은 세상에 그 소망을 두고 세상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야곱이 분명 세상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복을 받았는가? 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야곱이요 세상만 봤던 게 아니라 야곱은요 그 밑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사실 야곱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좋아했던, 하나님의 것을 기뻐했었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돈의 가치가 참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야곱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도망쳐 나와서라도 내 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물질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 분명 그렇게 살았으면 움켜쥐어야 되는데 야곱은요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해요.
다 빼앗기고 그리고 달랑 뭐 하나만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쥐고자 있는데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야곱은 그 달랑 하나 장자의 축복이라는 그 명목만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야곱의 진짜의 모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야곱의 진짜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가 말씀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야곱을 향해서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 첫 번째 아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고자 있었던 그 야곱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희망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보배로운 삶이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